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또 심지어 육신의 모든 건강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남과 연결되어 응답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다음 주일 강단의 말씀과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사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거든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로마서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몇 가지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읽으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종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 이것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참된 자유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모든 불신 영혼들은요,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지금도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육신의 질병, 또 자신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속은 이루 말로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을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삶의 주인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그 중간은 없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든지 악령 충만하든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들 가보면은요, 트가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트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악령 충만한 사람은 악령 충만한 트에서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악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그 악령 충만한 땅에 들어가면요, 쫄딱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악령 충만한 땅에 들어가면요, 악령이 완전히 무너지고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악령 충만하든 성령 충만하든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하는 삶은 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얽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심심풀이로 한 번, 두 번 점을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점을 안 보면 안 되는 상태까지 온다니까. 그리고 점뿐만 아니라 이제는 굿을 해야 되는, 처음에는 50만원짜리 굿했는데 나중에는 500만원, 1000만원짜리 굿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자꾸 거기에 매이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가지 문제에 붙잡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 자는 갈수록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참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절대 복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요,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영적으로 묶여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된 것처럼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로마, 포로 속국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숭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달래는 행위, 그렇죠. 종교라는 단어가 깊이 원어 분해를 해보면 귀신을 달래는 행위라는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악한 영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귀신을 자꾸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기회를 달라고 자꾸 빌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해방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원히 이 법적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절대로 바뀌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이요, 굉장히 성경을요 잘 기록하고 있는 거 있죠.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4복음서거든요. 그런데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복음서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서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또 이 로마서 가운데 가장 꽃이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읽을 31절, 39절까지 말씀이 가장 꽃 중에 꽃입니다. 그래서 그 31절과 39절에 연결되어진 오늘 이 8장 1절로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막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내게 물밀듯이 밀려오니까요, 벌써 이미 내가 이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늘 확신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해방된 이유, 나의 과거에 자꾸 속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되어졌는데,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우리 희연이가 이제 5살이잖아요. 근데 얘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씩 웃을 때가 있다니까요. 뭐라 그러냐, 내가 어릴 적에 5살짜리인데 내가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제가 웃을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는 너무 웃긴 거예요. 재미있고. 그래 말이야. 지가 어릴 적에 어릴 적이 있겠죠. 어릴 적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묶여 있을 그때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생각은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내게 와 있는 축복을 모르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생각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나와가지고요, 고생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있었으면 좋았겠다.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시절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자꾸만 옛날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요. 이제 옛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차 몰고 이렇게 오면서요, 오늘을 얼마나 기쁜지. 옛날 생각은 옛날이에요. 지나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벚꽃이 막 날리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참 봄이 왔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을 놓치게 되어지면 자꾸 옛날에 매이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도 활동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는 결박되어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지만 그러나 그 활동은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싸워야 되는 거 있죠.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사단은 싸움이 안 돼요. 왜? 사단은 일종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천사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창조주를 절대로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와 악한 영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은 잡을래야 잡을 수 있지도 않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기만 하면 백정백성, 할렐루야, 100%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 이 싸움은 할만한 싸움이거든요.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훈련받으면, 이 말씀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럼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를 받다 보면 이게 저절로 내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이 전도운동 하면서 처음부터요,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운 거 아니거든요. 말씀 계속 귀에 듣고 그냥 이 은혜 받다 보니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한글을 갖다가 기억니은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배웁니까? 말을 처음에는 자꾸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어느 날 말이 터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글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엄마가 책을 자꾸 읽어주니까 한글을 따로 배운 게 아니고 통으로 글자를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더라니까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그 듣다 보면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나오는 날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에 있는 이 내용에는요,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영의 생각,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5절에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6절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이 마음 생각 중심에 이 말씀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인생이라는 단어가 원어 분해를 해보면 병들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우리 인생은요, 병든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육신만 남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육신만 남아있어요. 육신만 있는 그 우리의 인생은 사망이요. 병든 인생이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저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영으로,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육으로. 바울도 그랬거든요. 지난 주간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죄의 법.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시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다 둔다고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말씀을 귀에다 꽂고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를 시험을 이렇게 해본다니까요. 테스트. 어떤 테스트를 해보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남겨져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느냐. 그걸요, 제가 스스로 테스트 해본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 속에 없어.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내 속에 말씀이 담길 때까지 계속 듣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들어오는 시간표가 있겠지요.
전에 한번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70, 80대 노인이 성경을 달달달달달달달 암송을 하시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첫 시간부터 계속 졸았다 그러잖아요. 3년을 갔다가 예배 시간에 내리 졸았대요. 얼마나 졸았으면 3년을. 그러다가 어느 날 결단했대요. 아, 내가 이래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려고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70, 80대 노인이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젊은 우리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안 될 겁니다. 근데요, 이분이요 6개월을 했는데도 암송이 안 되더래요. 내가 목토인가 보다. 내 머리가 이게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근데 1년 딱 지나가니까요, 그때부터 암송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지금은요 성경에 수백 구절을 갖다가 암송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요 안 뚫려서 그래. 근데 이걸 계속 암송을 하니까요 뚫려버린 거예요. 뭐가 뚫렸냐?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이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이 어떤 이 원리가 지금 있거든요. 그게 어느 날 뚫려버리면요, 그때부터는요 한 구절 암송되던 게 그때부터는 두 구절, 세 구절 계속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요, 맞다, 암송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분은 전도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어떤 이 자매가 와가지고 이분에게 막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써가지고 막 줬더니 이분이 그 성경 구절 읽고 그날 그 주간에 교회 가가지고 예배당에 등록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요, 성경 암송했는데 막 전도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암송한 성경구절 생각나는 거 그 성경구절 그냥 써갖고 줬는데 사람들이 막 살아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분 어디 가고 전도 훈련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70, 80대 이 노인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구절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읽었던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죠.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단순히 그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결론 내리기에는 사실은 좀 이해가 부족하지요. 연결이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앞으로 올라가 보면 바울이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셨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죄를 정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이 땅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이야기지요?
율법에는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범했으면 그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구원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면서 너무나 논리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글이 내용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시나 시조 이런 작곡된 노래들보다, 작사된 이런 어떤 가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니까요, 또 그랬거든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아멘 하는 날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저는 단순한 어떤 신비주의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율법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율법을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어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복음 없을 때 하던 행동들, 여러분, 한번 각인되어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우리가요, 하지 않도록 애쓸 필요는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에 이야기했죠. 저는 어릴 때요, 집에서는 몰라요. 근데 욕을 굉장히 잘했다니까요. 밖에 나가면 우리 동네에서 꽤 욕을 제가 잘하는 편에 속했거든요. 그런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 하나님 자녀가 욕을 내서야 되겠냐? 내가 욕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결코 나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 한 해 동안에 딱 한 번 욕했다니까요. 하도 못 참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요,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처음에는요, 때로는요, 이런 어떤 결심도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이런 어떤 술, 담배, 이것도 좀 참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전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러니까 이분은 세례도 아직 안 받으셨어요. 새신자. 근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길거리 가다가 퍼질러 앉아가지고 자고 있다니까. 꼬박꼬박 졸고 있어. 옆에서, 뭐 하냐고 막 그러니까,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동네 소문났어.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왜? 완전히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앉아갖고 막 졸고 있는데, 뭐 하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 그러거든. 저도 환장할 일이에요. 밤에 제가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그분 집에 제가 거처했거든요. 새벽 2시에 막 떡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요. 나를 갖다 툭툭 치면서 깨우는 거예요. 전사님 깨우는 거예요. 난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눈을 떠보니까요. 웬걸 자기하고 똑같이 떡이 된 사람 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전사님 이 사람 영접시켜야 돼요. 영접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어간 건 맞아요. 생명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 되놓으니까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술 취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영접시키라고 나보고 새벽 2시에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참,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거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 마음과 생각,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통 마음에 있는 것들, 생각에 있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저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복음 없을 때는요, 얼마나 내 속에 막 혈기 분노가 꽉 차 있었던지. 초등학교, 중학교, 이 복음 없을 때 길거리 가면서요, 누구든지 한번 나오고 한번 부딪혀봐라. 막 두들겨 패 죽여야 되거든. 이런 생각들. 혼자서요, 꽉 차 있었다니까, 혈기 분노가. 세상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안 편하고 세상도 안 편하고. 편한 게 없어.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육신적 마음과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막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 기도. 하여튼 이 기도가요, 복 달라는 기도밖에 없어.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도 복음을 들어도 복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복만 받으면 돼. 복이라 그냥. 그렇죠. 복 받으려면 복집에 가서 복국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신앙생활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응답받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잘못된 신앙 고백. 분명히 나는 믿음의 말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나 중심이요. 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이요. 또 세상 중심이요. 잘못된 신앙 고백. 분명히 들을 때는 믿음의 말인 것 같은데 참 신기하지요. 믿음이 아니요. 여러분,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에도 소원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는 것, 하나님 신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 되어져야 세계복음화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가만히 놔두기를 원하는데 저는 자꾸만 여러분 찾아가서 말씀 운동하고, 여러분은 목사님 제발 안 하시면 좋겠는데, 하지만 저는 또 계속 또 찾아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첫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 번째는 뭐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거든요. 어떻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전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는 아직도 여기에 적응이 잘 안 돼요. 왜? 아빠는 애들이 하는 이야기지, 이 다 큰 어른이 아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럼 아직도 아빠 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던데, 하여튼 제 이미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호칭을 바꿔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호칭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저도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호칭을 집사람 부를 때 이제 이렇게 불렀거든요. 은빈이 엄마. 이제 애기 엄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은빈이가 뭐 3살, 4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얘가 엄마 부를 때마다 은빈이 엄마, 은빈이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엄마라고 안 부르고 엄마 부르기를 은빈이 엄마, 은빈이 엄마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은빈이 엄마라고 부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또 호칭을 바꿨어요. 여보라고 호칭을 바꿨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여보라고 하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 부부가 서로가 좀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여보라는 단어가 맞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아내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보라고 이제 호칭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제 생각이 깊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젊을 때나 소실적에는 그냥 쉽게 이렇게 불렀던 이런 단어나 이런 호칭들이 한 번쯤 다시 한 번 또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 나름대로의 재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들이 오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요,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상속자라는 단어를 내어놓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지어 저 절간에 가도, 아니면 저 남미 오랑객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근데 그 응답받으니까 참 좋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 응답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악한 영이 그들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고 신비한 능력을 해가는 겁니다. 사단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망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찾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응답 주시지 않는 거지요. 그게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참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기록은 했습니다만은 끝에 가서 좀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바로 그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과연 멸망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로마 핍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심지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과연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멸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네로가 물었다고 하잖아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어째서 한결같이 전부 다 죽을 때 웃고 죽느냐?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네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데 웃으면서 죽는 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네로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인생이라.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교회 가서 헌금해버리고. 너무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인생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 실패마저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성공되게 만들어라. 오늘을 축복되게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무슨 이야기지요? 위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원네스입니다. 뭐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말이 필요치 않아요. 서로가 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으로 원내서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로 그리고 후대로 원내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누군가 와가지고 자꾸 사람 중심의 말, 나 중심의 말, 세상 중심의 말 막 한다. 그러면 아무도 넘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품고 도와주고. 왜? 복음으로 전도로 선교로 아직 각인 뿌리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잡음이 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과거를 완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첫 번째는 건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이 경제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를 예배에 두고 계시거든요. 세상을 움직이기 위한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공자가 있는 겁니다. 저들이 받은 성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을 성공케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를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경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학문을 연구하다가 어떤 이 물질을 발견하게 되어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병희 우리 장로님이죠. 이분이 지금 서울대 교수로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학원생 때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 요즘에 이제 나오죠. 이 LCD 판인데 휘어지는 LCD 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이제 접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물질을 최초로 발견한 인물이 바로 그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팀들이 삼성에다가 이제 그걸 갖다 계약을 맺고 그 기술을 이제 전달했는데 1,000억을 받았다 그러지요. 여러분, 숨은 경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 가운데 우리 인간이 발견한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약 30%밖에 안 된다 그러지요. 약 70% 이상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빛의 경제 하나님 숨겨두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고 은혜 받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로봇의 축복, 할렐루야, 그렇지요,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 특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전문인들 우리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이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는 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5시에서 7시 이 사이에 방치된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맞벌이 부부하는 그런 가정에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배회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좀 도울 수 없겠냐? 일종의 틈새 시장, 블루오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력이 되고 전문 어떤 그런 기능인들이 있다면 이런 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교회에서 이런 좀 말씀으로 가르치고 도울 수 있는, 어째 보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왜? 평일날 월화수목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유용한 시간대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시간을 두고 기도하던 중에 저는 이미 이름은 생각해 뒀습니다. 어떤 주일학교냐? 오병이어 주일학교. 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이름을 생각나게 하셔서 오병이어 주일학교. 그럼 왜 오병이어냐?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오병이어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병이어 주일학교. 괜찮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부터 이제 또 드려지는 우리 구역 예배, 또 부활절 새가족 초청잔치, 우리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그때부터 역사에 가시고 문을 열어 가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림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있고,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CVDIP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을 비전으로 품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지요. 그리고 이걸 이제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것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이 속에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사실은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조금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